요한복음 20번째 시간 공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올라가셨는지 설명했죠. 처음에는 가시지 않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은밀하게 올라가셨습니다.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 여기서 내 때와 너희의 때가 나왔죠. 내 때와 너희의 때.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15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근데 왜 놀랐나요? 가르침의 내용에 감동을 받았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 부분에 놀랐나요?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가르침의 관례에 따르면 내가 누구의 문화생이다, 내가 누구의 제자다, 내가 누구에게 배웠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가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내 말을 들으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도 조금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구약을 누구에게 공부했습니다, 내가 어떤 교수님에게 배웠습니다, 내가 미국 가서 어떤 분에게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가르침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권위가 딱 서잖아요.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달랐다고요. 그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누군가에게 제대로 무엇인가를 배운 적이 없는데 가르칠 수 있는가? 오늘날 설교에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자료를 통하여 정리한 설교가 있고 성령께서 친히 깨우쳐 주셔서 하게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물론 준비하는 과정도 성령님의 역사이지만 제가 특별히 그 부분을 준비 안 했는데 깨달아지고 제목도 떠오르고 내용이 정리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갈수록 이런 설교자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라 믿어요. 왜? 이런저런 자료를 종합해서 하는 설교는 인공지능만 활용해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준에서도 요한복음 2장 설교, 오늘 요한복음 7장 설교, 그럼 수만 편의 설교가 인공지능에서 여러분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이걸 받아서 전하는 설교자가 앞으로 승리할 것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직분자 중에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두 종류의 직분자가 있더라고요. 성령에 관하여 아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에 관하여 아는 사람을 보니까 풍어를 읊는다 하지요. 그래서 목사가 성령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답해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 보았든지 신앙생활 하면서 보았든지 아마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능숙하게 대처를 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헌신에 관하여 반대하지는 않고 축복도 하지만 정작 자신은 순종의 제물이 되지 않아요. 성령에 관하여 아는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직분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별로 말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문자를 이렇게 올려도 답을 자세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헌신합니다. 헌신이 뭐라 그랬어요? 먹고 살만한 사람이 한 기퉁이를 떼어주는 게 헌신이라 그랬습니까? 전부인데 내어드리는 것이 헌신이라 그랬습니까? 전부인데 내어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우리가 남 돕고 사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저 집은 돈이 좀 있나 봐. 아니, 남 돕기 위해서 내가 먹을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도 남 돕는 목사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남어 돌아가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데 나의 전부인데 내어드리는 거죠. 그런데 드리려고 마음 먹지 않았겠죠. 하나밖에 없는데 누가 이걸 내어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터치하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간섭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몰라. 내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런 것들로 인해 괴로워하는지도 몰라. 내가 말만 안 하면 아무도 몰라.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끝내 순종을 한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직분자이십니까? 성령에 관하여 아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직접적으로 받고 사는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문화생이 아닌데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목사가 일일이 말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정확한 때에 당신은 그렇게 빛나는 헌신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옥합을 하나 깨뜨려 드렸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목사를 놀라게 합니다. 놀라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16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 말씀이다. 내가 할 수가 없지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헌신한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저도 해봐서 압니다. 그냥 했는데 내가 어떻게 뭔가를 대단한 고민을 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그냥 한 거야.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네. 주님이 성령이 목사님의 가르침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헌금해놓고 헌신해놓고 인기 떨어진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평생 영광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부분 살피려고 설교를 제가 하는데 너희 중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그래요. 이건 당시 유대인들한테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들은 율법을 토시 하나까지 빼뜨리지 않고 지킨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때려잡는 이유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자, 17절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19절 모세가 너희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충격이야 이 얘기는. 모세의 율법의 핵심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으로 죽이고자 했잖아요. 실제로 죽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공의라는 이름으로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참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도 괴롭게 하고 함께 사는 부인도 괴롭게 하고 그런 부모 밑에 사는 자식도 괴롭고 교회 안에서 율법의 어떤 울타리를 가지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의롭다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공의롭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개혁한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정의롭게 한다는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예수님이 구체적인 신뢰를 통해서 그들의 참 무지를 깨뜨리시는데 21절 보세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 한 가지 일이 뭡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지요. 안식일에. 이랬더니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안식일에 걸어다니라고 하더냐? 누가 너를 고쳤느냐? 이것으로. 오늘날 이런 사람이 많다고요. 교회 안에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런 사람이 양육사하면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자기는 공의로운데 자기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 잘못된 공의다고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22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 말씀 혹시 이해하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지켜온 그들만의 전통이 있는데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남자의 성기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데 며칠 만에 합니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난 지 8일이 되는 날이 안식일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인정을 하는 거룩한 행위 중에 하나가 표피를 잘라내는 일이에요. 난 지 8일 만에 해야 돼. 이들은 토시 하나까지 범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난 지 8일 되는 째가 안식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한테 왜 그러세요? 빨리 진행하세요. 이때 행동 반경을 정하는 사람이 랍비입니다. 근데 어떻게 결정을 했냐? 난 지 8일 되는 째가 안식일이면 할례를 행해라. 이건 모세가 정한 것이 아니라 랍비가 정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한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식으로 이 할례를 중요하게 여긴 것도 있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남자가 난 지 8일 만에 표피를 잘라내야 건강하다는 그들만의 의식이 있었어요. 이게 실제 나중에 논문으로 발표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의학계에서는 반반입니다. 그냥 그대로 표피를 두는 게 좋다. 아니면 난 지 8일 만에 제거해 준 게 좋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건강상의 모든 내 육체에 병이 오는 통로가 이 부분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반드시 난 지 8일 만에 잘라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그냥 오늘보다 뭐 내일하면 되지가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었어. 그러니까 꼭 신앙의 종교적인 내용도 있었겠지만 지들 건강하게 하려고 그건 안식일에도 잘라냈어. 예수님이 그래서 23절에 말씀합니다.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니들은 껍질 잘라내면서 건강 지키려고 그 난리를 치우면서 내가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너희는 건강 운운하면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내가 38년 된 병자를 전신을 모든 그 인생의 모든 부분을 다 건강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 문제냐?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살리는 것이고 보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올바른 율법의 올바른 해석은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동일한 성령을 모시고 사는 공동체가 다양한 결정들을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지요. 오늘 새벽 예배는 각자 가정에서 모이겠습니다. 결정할 수 있죠. 근데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 너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교회 결정을 따르지 아니해. 이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 저는 다수가 진리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이 살리는 공의를 깬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의는 살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틀렸다 말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달리하게 해줍니다. 이런 경험 한 번도 없으세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김 집사 못 쓰건데 믿음 하나도 없네 라고 평가를 내렸는데 내가 그 집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가르쳐줘. 야,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믿음이야. 그 사람이 드린 그 헌금은 전부를 드린 거야. 내가 보는 관점에서 저 인간은 헌금도 안 했네, 저 인간은 기도도 하나도 안 하네 이랬는데 성령께서 말씀해 준다고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야. 그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평가를 내리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살리는 공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백전장을 나눠주고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쓰라고 하면 쓸 수 있겠죠. 앞장에는 믿음 있는 사람, 뒷장에는 믿음 없는 사람 쓰라면 쓸 수 있겠죠. 여러분 가정교회 사람들을 그렇게 분류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분류가 틀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기도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믿음 있다 없다 평가는 다를 수 있다고요. 외모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감동. 샬롬 스쿨 안에서도 이미 샬롬 스쿨 학생 아닐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라. 그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안 되는 것이다. 네가 도와줘야 된다. 할 수 있으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이다. 하고 싶어 한다. 그 마음 중심을 봐라. 이때 학칙에 의거 그 사람은 태학을 당해야 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학생은 태학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 기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왜 뭡니까? 내 생각입니까?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게 내 생각에는, 목사님 내 생각에는요, 목사님 저 사람 믿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평가들이 얼마나 무서운 평가인지 몰라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당신이 다 치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당신만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장로님도 담임 목사도 교구 사역장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 여러분 자유하시라고요. 젊은 자들아, 순종하고 겸손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한 규빗에 한 규빗, 한 규빗 몇 센치입니까? 한 규빗.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죠. 그죠? 그러면 6규빗이다. 그러면 김경주 집사님 버전으로 하면 엄청나게 큰 규빗이네요. 근데 저같이 쇼팔, 나보다 더 쇼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규빗, 두 규빗, 세 규빗 이렇게 여러분 정해놓았는데 정확하게 몇 센치다고 말하지 않고 한 규빗이다. 이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청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경주 집사님은 뭔 소리야? 한 규빗은 이 정도 돼야지. 쇼팔은 뭔 소리야? 한 규빗이 이 정도지. 어떤 게 옳대요? 한쪽 팔을 잘라야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저부터 여러분 자식이 졸 때는 내가 볼펜으로 찔러버리라 그랬습니다. 내 아들이 졸 때는 짠한 것. 목사 아들로서 고생한다. 제가 계속 내 아들 키웠으면 지금도 자고 있을 겁니다. 내가 말하는 공이라는 게 얼마나 웃긴지 몰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목사님이 틀렸다, 장로님이 틀렸다, 당회원들은 바보다, 왜 가만히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교회 식구를 섬길 때에도 외적인 모습만 보고 믿음 없다 말하면 안 되지. 양복 입고 오라 그랬더니 작업복 입고 왔어.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형편을 다 알지 못한 이상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인데 예배드리려고 작업장에서 달려왔어. 특송이라서 그 시간 때문에 달려왔는데 목사님은 양복 입고 오지 않았다고 이 믿음이 없는 자야.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그것이 믿음이 없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북한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 적용될까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내 행위의 온전함이라고 할 때 이제 갓 등록한 성도한테 말하는 온전함과 우리 교회 장로님 수준의 온전함이 같겠냐 그 말이야. 그런데 왜 여러분은 행위의 온전함을 말할 때 당신 수준에서 그 사람을 평가해버리냐 그 말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데. 여러분은 자식이 선물을 했을 때 직장생활하는 자식과 학교 다니는 학생의 선물을 똑같이 평가합니까? 야, 너 네 형님만 나한테 자동차를 선물했는데 너 이리 와봐. 양말 한 짝이 뭐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말하면 뭐 이렇게 표정이라도 해보세요. 나는 양국 사회에 이런 마인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기준에서 다 평가를 하는 거야. 왜 주일 성수 안 하세요? 왜 11월 정금 안 하세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기준이 있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장로님이 온전히 드리는 것보다 더 힘들어. 그런데 우리는 나의 의를 가지고 정리해버리니까 교회 안에서 너 빼놓고는 다 믿음 없는 사람이야. 아닙니까? 나 빼놓고는 우리 교회 다 개혁 대상이야. 그 사람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 자식이 신앙생활을 안 해. 한번 조사해 보세요. 개혁을 말하는 집 자식이 잘 되는 경우가 있는가? 그 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집 자식은 숨이 막혀 죽습니다. 나는 다수가 옳았다는 게 아니고 어떤 신앙 똑바로 안 한 사람들을 위로하자는 게 아니고 평가가 다 달라야 된다. 상대평가가 아니다. 요즘 학교도요 절대평가로 바뀌거든요. 학생 27명 있는데 무조건 27명을 100점부터 빵점까지 차등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는 상위 1% 몇 %까지만 주라는 거예요. 몇 명을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다 A 플러스일 때가 있거든요. 신대원의 경우는 절대평가를 하라 그래. 나는 거의 다 99점, 98점, 100점은 잘 안 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가? 네가 아무리 잘해도 100점은 아니야. 99점까지는 주지만은 유일하게 딱 100점 한 놈 준 놈이 있어. 마음속으로는 아주 시절하고 싶은 놈인데 황병춘 집사님의 막내 내 인생에 100점 준 놈은 처음입니다. 감사하다 문자 한 통 온 적이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상대평가를 하면 안 돼요. 절대평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드린 헌금이 20만 원밖에 아니었는데 어떤 사람의 2천만 원가도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갔는데 하나님이 온종일 예배 드렸다 평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외모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로 축복이고 주로 격려이지 함부로 공이라는 이름으로 판단하고 정지하는 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공의의 기준이 달라지시고 자유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